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 때 오늘 찬양과 같이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바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그러하지만 유대 사회에 있어서 족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혈통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들, 즉 선민이라는 신앙적 자부심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를 보노라면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설을 써도 과연 이 정도의 소설을 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파격적이고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수님의 족보에 유다와 다말이 등장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가 누구입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요. 일찍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먹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아울러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둘람의 히라라는 매우 불량한 사람과 어울렸던 사람이 유다요. 나아가 이방 여인 수아와 결혼함으로 아버지 야곱의 가슴에 대못을 수차례나 박았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럼 다말은 누구입니까?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즉 유다와 수아 사이에 태어난 세 아들 중에 맏며느리가 바로 다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부가 결혼하고 얼마를 살지 못하고 남편 엘이 먼저 죽어버립니다. 이에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당시 형사 취수법에 의해서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시집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문의 혈통을 유지하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난은 형수와 동침하는 그날 밤 죽은 형에게 씨를 주지 않고자 땅에다가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둘째 아들 역시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럼 맏며느리 다말이 이제는 누구에게 시집 가야 됩니까? 셋째 아들에게 시집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볼 때 싫은 거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며느리 하나 때문에 두 아들이 죽어 나갔는데 어찌 셋째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저런 변명을 대고는 기어코 다말을 친정집으로 보내어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할 때 이 며느리 다말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가슴에 한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은 마침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기 위해 딥나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창녀로 변장을 합니다. 그러고는 걸쭉하게 취한 아버지를 꼬드겨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베레스와 세라. 이 쌍둥이 아들 중 베레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성경은 기가 차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라합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합니다. 그럼 여기 라합은 과연 어떤 여인입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여리고 성의 기생이 바로 라합, 다시 말해 여리고 성의 창녀가 바로 라합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모두가 진멸할 때에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훗날 결혼을 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살몬이고, 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보아스,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세 번째는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이라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이 바로 모압이요, 훗날 이스라엘과 아주 적대적인 민족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과연 어떻게 태어난 사람인가 할 때에 저 멀리 저 일찍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에 롯이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때 롯의 아내는 뒤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고, 사위들은 멸망의 소리를 듣고는 농담으로 여겼다가 소돔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롯은 간신히 두 딸과 함께 생존을 합니다. 이러할 때 롯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삼촌 아브라함과 작별하고 소돔에서 그렇게 애지중지 모았던 아파트며 차며 아내며 사이며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술만 먹는 거예요. 그러할 때 두 딸이 생각하기를 세상에 남자가 없음을 알고는 대를 잇고자 아버지에게 술을 먹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취해 있을 때에 첫날은 큰딸이, 둘째 날은 동생이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다시 말해 근친상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들, 즉 맏딸의 몸에서 모압이 나고 둘째 딸의 몸에서 암몬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압이란 근친상간의 씨, 부정한 씨가 바로 모압이요, 그의 후손이 바로 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남편이 죽은 후에 끝까지 끈질기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셨고 떠나지 아니하고 따라 나설 때에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앞서 기생 라합의 아들 보아스를 만났고, 그래서 재혼을 하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오벳이요, 이가 바로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밧세바입니다. 아시다시피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예요. 그럼 정식으로 맞이한 아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가 바로 밧세바입니다. 한날 다윗이 낮잠을 실컷 자고는 해질녘에 일어나서는 성주위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당장에 밧세바를 불러다가 동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질까 봐 우리아는 전장 최전선에 보내어 죽임을 당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바로 예수님의 조상 솔로몬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아들, 그 거룩한 예수님께서 이런 몸에서, 이런 씨에서 태어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 흠이 없는 사람,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던 에녹과 같은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의 후손으로 오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온갖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조상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에녹과 엘리야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라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선두로 해서 모든 수치스러운 조상들, 그래서 족보에서 파버리고 싶은 그런 조상들의 이름들까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고, 과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나마나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는 과감하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납니다. 이것은 참으로 귀하고 훌륭하고 위대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을 추적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급기야 애굽에까지 내려갔습니다. 또 아내 사라를 너희라 동생이라 거짓말을 하는데 그것도 2번씩이나 애굽에서는 파라오에게,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2번씩이나 아내를 누이로 속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부인을 팔아먹습니다. 다시 말해 아내를 바로의 잠자리 파트너로, 아내를 그랄 왕 아비멜렉의 잠자리 파트너로, 그것도 2번씩이나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
최초의 인신매매범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나아가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절대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리라, 하늘을 보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를 보라 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리라 할 때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고자 했고, 하갈을 통해 후사를 보고자 했으며, 태어난 이스마엘을 통해서 대를 잇고자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는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양자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는데,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는가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체되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조급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보았고, 그를 양자 삼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울러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내 사레가 89세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러할 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직접 지시를 하면서 이 세 사람을 아주 극진히 정성껏 대접합니다. 이러할 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돌아올 터인데 네 아내 사라의 손에 아들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때 사라가 장막 뒤에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웃었습니다. 왜 웃었습니까? 나는 생리가 끊어진 지 수십 년이 지났고 내 남편도 영감인데 어찌 아들을 보겠는가 하고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네가 왜 웃었느냐 물으셨고, 이에 사라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아니라 네가 분명 웃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웃었습니까? 웃지 않았습니까? 웃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약속을 주셨는데,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고 네 아내는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리라. 아울러 내가 아들을 줄 것인데 이 아들을 통하여 여러 민족이, 여러 왕들이 나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웃었습니까? 안 웃었습니까? 웃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성경은 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시작하는가 하는 거예요. 먼저는 창세기 15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은 바로 창세기 15장이에요. 이걸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고는 그를 밖으로 불러내어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고는 네 자손들이 이와 같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 했습니다. 즉 믿으니 의로 여기셨고 믿으니 아들 이삭을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물론 이후에 이스마엘 사건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웃었던, 비웃었던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무슨 포장을 해도 이렇게 포장하는가? 성경이 무슨 가장을 해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교회 마당에 있는데 얼마나 더웠던지 다들 양산을 쓰시고 이 양산 쓰신 아주머니들 세 분이 길 가다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인사를 하고는 서로 쓰고 있는 양산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데, 아들이 사준 거다, 딸이 사줬다, 하여튼 양산 자랑으로부터 옛날에 아들이 한 것, 해준 것, 하여튼 자랑 배틀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만났던 동네 아주머니들과 같이 다 큰 아들이 옛날 깐날에 학교에서, 국민학교에서 1등 했던 것, 이것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자랑하고 몇 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아들이 사준 이 양산을 기억하고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부모의 사랑을 넘어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장은 22장이에요. 다시 말해 모리아산의 사건입니다. 그럼 이 모리아산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0세 때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고 그 손을 잡고는 막으셨지만 분명 아들을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헌금 중에서도 가장 큰 헌금을 드린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자신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순교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늘에 가서는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말씀하는데, 목배임 받은 자들이 다시 살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세세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그토록 이 순교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순교보다 더한 것, 더 귀한 것,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바쳤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데, 주신 말씀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 천하 만민의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과연 어떠했길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이 반열에 이르게 되었는가? 다윗 역시도 모리아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일생에 가장 큰 범죄가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다윗의 초창기 젊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말년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큰 죄악된 일을 저질렀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건을 사무엘 24장과 역대하 21장에 2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똑같은 말씀을 2번이나 되풀이하고 반복한다는 것은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것? 중요하다는 것.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다윗의 인구 계수가 왜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큰 죄가 되는가? 인구 계수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장 9개월간의 인구조사, 인구계수가 끝날자마자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기를 징벌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7년간의 기근,
두 번째가 석 달간 적에게 쫓김, 세 번째가 3일간의 전염병입니다. 이에 다윗이 몇 번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3번요. 그래 좋다. 그럼 네가 그토록 의지했던 사람, 북이스라엘이 80만이냐 남유다가 50만이냐 내가 이들을 치겠다 하시고 치시는데 하루아침에 7만 명의 사람과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둘째 자리를 원치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치셔서라도 돌아오게 하시고 바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구원받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 다윗이 회개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게서 멀리하지 마시고 우슬초로 정결케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일찍이 다윗에 앞서 사울이 어땠습니까? 회개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는 찢어지기까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로 장로와 이스라엘 앞에서 체면 좀 올려주시오. 나를 높여주시오. 폐이라는 말은 하지 말아주시옵소서.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했습니다. 침상이 젖도록 울고불며 회개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살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라. 거기서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십니다. 그럴 때 다윗은 내가 값없이 예배를 드리지 않겠노라 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는 다윗이 은 50세겔로 소와 타작 마당을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더니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무엘서에는 은 50세겔이라고 기록합니다만 역대하에서는 금 600세겔로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돈으로 은 50세겔은 3천만 원이에요. 그러나 금 600세겔은 54,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기록할까? 그것은 은 50세겔은 속값이고 타작 마당의 값이고 금 600세겔은 산 전체를 지불한 값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기본의 성막이 있고 거기에도 제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제단을 쌓아라 하셨는가? 이것이 바로 시크릿 플레이스, 즉 비밀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3장 1절에서 그 비밀이 풀리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했던 장소가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요, 아버지 다윗이 산 전체를 지불하고 그 값으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신약에 와서는 이 모리아 산이,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으신 장소가 바로 모리아 산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잊혀져도 사람에게는 잊혀져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감동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모리아 산, 일찍이 아브라함이 최고의 헌금을 드렸던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쳤던 자리, 나아가 다윗이 회개함으로 나는 빈손으로 드리지 않겠노라 하면서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아울러 훗날에는 다윗의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었던 자리가 바로 모리아 산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에
내가 내게 복을 주되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해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 견고한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일생에 하나님 앞에서 모리아산을 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서 번번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전혀 가능성조차 없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성경은 에녹과 엘리야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아브라함의 이름과 다윗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에녹은, 엘리야는 이 드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이 다윗을 통해 그 아들 솔로몬까지 복을 받게 되는데, 내가 네 아들이 범죄할지라도 매를 대고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 사울에게서 내가 뺏은 것처럼 내 은총을 빼앗지 않을 것이며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왕위는 영원히 내 앞에서 보존되리라. 그래서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바로 여디디야, 하나님께 스페셜한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 아울러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도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의 감동을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도 이 은혜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